안녕하세요. 어이, 얼굴이 좀 흉하네요. 제가 감기 걸려서 지금 집에 일주일째 있다 보니까 그냥 폐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직장도 쉬고 지금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쉬니까 이제. 근데 직장을 쉰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즐거우냐? 그렇지도 않아요. 몸도 아플 뿐더러 인간에게는 어떤 뭐라고나 권태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권태는 허무의 다른 이름이죠. 허무. 제가 허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허무하다. 이 한마디로 이제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집약시킨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허무하고 권태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거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서 외롭다 할 수도 있고 쓸쓸하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삶의 전반적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허무하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권태롭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루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루하다든가 삶 자체가 지루하다든가 그런 얘기죠. 권태롭다는 얘기.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내면 아이들이 그런 식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들이 전부 근본적으로 허무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 즉 허무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연관지어져서 이렇게 검색어처럼 이렇게요. 기본적인 허무가 있고 거기에 연관 검색어처럼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지루함이나 권태롭다라든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고통과 그다음에 또 번태, 허무 이런 것에 계속해서 점철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고 댓글에 써주신 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예. 그러면 도대체 돌을 닦는 의미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어차피 다 힘들어요 누구나. 누구나 다 힘든데 그렇죠? 왜냐면 몸이라는 건 늙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계속 잘 되지가 않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삶이 그렇게 뭐 만만하지가 않죠.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고 돌싱으로 요새 돌싱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돌싱이 그만큼 인구 구조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돌싱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돌싱인 그런 분들이 인기를 끄는 것이죠. 돌싱 만만세라 이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현대 사회를 가면 갈수록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옛날 농경 시대처럼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다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뭐냐 노숙자도 되시고 그런 분이 많잖아요. 아니면 진짜 싸구려 방에 사시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의 최고봉이란 뭐냐? 결국은 별게 아니에요. 도의 최고봉이란 건 뭐냐? 바로 자기를 흔들리지 않는 자기로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죠?
뭐가 좀 이렇게 자극을 찾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하고 나면 그 일상이 돼. 항상 100억도 일상이 돼. 1000억을 벌어도 그게 일상이 돼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100원을 벌었다가 1000원을 벌 때가 있었고, 저는 1000원을 벌 때가 10,000원을 벌 때가 있었고, 지금 일당이 뭐 2만 원 넘어가게 이제 일당이라 시급이 이제 2만 원 넘어가고 3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 뭐냐, 그게 100원 벌 때보다 시급 2만 원 3만 원 벌 때가 더 낫냐? 전혀 낫지가 않아. 전혀 낫지가 않아요. 어.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책임이 많아지는 거죠. 자식도 생기고 부모님도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고, 물론 이제 닥친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재정적으로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 진짜로 그냥 밥만 먹고 사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힘든 삶을, 고통스러워도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바로 지루해지고 허무해지는 삶.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존재의 운명. 태어날 때부터 중력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80kg, 90kg의 중력이 지금 우리를 작용하고 있고, 어떤 분은 50kg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날 때 3kg밖에 안 됐겠죠, 물론. 그러한 어떤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를 가로지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때 바로 우리가 나타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승리자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양극단에 막 이렇게 치우쳐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고 쳐요, 누구랑. 그래서 결혼을 이루고 나서 그 사람이 지루해지겠죠, 한 5년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또 상대자를 찾아야 되겠죠. 상대자를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상대자를 만나고, 그러다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옛날에 만났던 상대자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그렇게 빠꾸를 할지도 모르고.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어떤 것을 막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이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혼 자체가 이제 흥미를 잃을 때가 생깁니다. 또 결혼은 허무해.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 요새 현대 문명이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태로부터 또 다시 또 지루하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래서 또 돈도 쪼들리고, 혼자 살게 되면 또 둘이서 으쌰으쌰 할 때는 그래도 돈이 좀 있다가, 혼자 살게 되면 또 이상하게 돈도 좀 없어질 수가 있고, 그죠? 배우자한테 더 많이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일도 생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냥 아주 쉬운 말로 그냥 그대로 꾸준히 그냥 네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별다른 게 없다.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 어차피. 그동안 네가 살면서 해봤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더 나아졌느냐?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내 삶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볼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근데
끌어당기는 법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다는 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옛날에 편지 같은 걸 적었다면, 글을 적었다면 여러분의 원함이라는 게 거기 있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런 후에 그 편지나 그런 걸 다 위시리스트 같은 걸 써놓은 게 있다면 그게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물론 내 마음은 지금도 괴롭지만 이루어졌다는 건 맞죠, 그죠? 아니면 내 마음의 욕망이 또 변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좋아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더 이상 결혼이 아니라 무슨 여행을 좋아하게 됐다든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삶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작동하여서 다른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도 평생을 게으르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평생 동안 제가 혼자 독립적으로 살길 바랬고 지금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어쨌든 가정은 해체가 되었지만 자식들한테 뭐 나름대로 돈도 보내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제가 원했던 삶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돈은 아직 좀 모자라지만 내 생각에. 그리고 또 그것은 미래에 충분히 채워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이 양극단에 치우쳐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여서 재빠르게 널뛰듯이 이거를 또 해보고 저걸 해보고 이걸 해보고 저걸 하면서 스스로를 소모시키면서 아주 그냥 맛이 가가지고 무언가를 이룬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이루게 되는 것은 드라마에만 있죠. 영화에만 있고. 근데 영화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버거지를 쳐가지고 끝에 가서 성공하느냐 그런 영화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인간이라는 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하다가 그것이 행복한 삶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영화는 보통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은근히 또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하죠. 다른 방식으로. 끝에 가면 자기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또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나는 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서 돈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뭐 희망을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얘기를 전개를 하는 게 보통 끝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큼 이해하시는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도가의 길을 걸었다면은 결국은 무엇이 천천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망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게 흔들리게 두지 않고 너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그걸 참았던 거예요. 참았어. 너무 심하게 극단으로 가는 걸 참은 거죠. 그냥 꾸준하게 서바이벌 했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내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그냥 한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돌파구를 찾지 않은 채.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수십 번을 해서라도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좋은 것이 올 줄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생존만 하는 거죠. 그냥 살기만 한다. 그거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함으로 족하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도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갔던 거예요, 인생을. 마음에 항상 항상심을 가지고 중심을 딱 가진 채로 그냥 꾸준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더 아무것도 삶이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대단한 것을 바라지도 않은 채. 그러나 그 삶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돌아다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처음에 그 철모르던 어린 시절에 광기에 휩싸여서 이 삶에서 성공하려고 여러 나라를 전전긍긍하면서 제가 살아왔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뭐냐, 어떤 삶의 안정을 주지 못했고, 결국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한 겁니다. 딱 오케이, 이제는 진리가 진짜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이거예요. 흔한 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믿음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게 이제 별얘기 아니지만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말하자면 그 옛날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소망을 이루었던 방식이에요. 그렇게 와리가리 한 사람이 진짜로 자기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중용이라고 하죠, 보통. 가만히 자기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유명해지든 유명해지지 않든 간에 그냥 쭉 음악을 했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자기의 길을 그렇게 걸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얻는, 꼭 자기가 목적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욕망이, 왜냐면 나도 삶이거든요. 삶이란 경험이고 그 삶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죠.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 계속해서 내 안에도 역사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놓고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평안한 마음대로 끝에 가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고대인들이. 그래서 뭡니까? 삶은 고통과 권태롭고 막 미치는 거죠. 자극을 찾는데 자극이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자극을 이루면 그래도 이뤘다는 적이 있었는데 이루면 또 다시 권태로운, 또 이루면 또 다시 허무한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그거를 내가 지혜를 얻고 참았다 이거. 어떻게 참았습니까? 이대로 살아보면은, 이 도인들의 말대로 살아보면은 뭐가 있겠지 하며 참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삶이란 뭘 줬습니까? 연단.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이란 건 이 망치로 쇠를 두드려 패는 거죠. 그걸 말해요. 연단이란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말해요. 고통스럽고 동시에 지루한 이 삶이 나를 두드릴 때 내가 가진 이 욕망이 말하자면 더욱더 순수해졌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를 더 순수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결국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난 참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웠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죠.
과거에는 좌지우지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분명히 이 삶이 내 가만히 있는 평안한 마음 그대로 더 좋게 발전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거죠.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변하기 싫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것은 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욕망도 변하고 내가 지루한 것도 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변하죠. 그리고 바깥 세상도 계속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그릇이 될 때 내가 가진 마음이 이 그릇이 나의 순수함과 나의 밝음과 나의 욕망의 단순함과 이런 것이 점점점 그릇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로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계속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삶에. 아,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루어지는구나. 옛날에는 결혼도 수십 번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식이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고 그걸 위해서 막 그냥 권투 복싱을 하듯이 막 치열하게 막 이길로 패고 절로 패고 라이트, 레프트, 어퍼컷 이렇게 날리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하, 저 터지는 거죠 그냥. 맞고 일로 맞고 절로 맞고 위로 맞고 아래로 맞고 그런데도 내가 맷집을 가지고 맷집이 생긴 거예요. 맷집이 생겨서 저 터지는데 마음속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점점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괜찮아. 좀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just survivor. 그냥 생존하면 돼. 또 늙어 맞아도 괜찮아. 지루해도 괜찮아. 어떻게 돼도 괜찮아. 사실은. 그렇게 괜찮은 걸 알면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 삶이 바로 저절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할 테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즉 삶에 대한 믿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어떤 하나의 감정 미션은 항상 하나의 외적 결과와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적인 시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내적인 고통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보통 그것은 외계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죠. 즉 내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욕망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소탈해질 때 그 욕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을 사고 싶다라든가 그것이 내 안에서 좀 이렇게 그 욕망이 수그러지고 내가 그래도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맷집이 생길 때 그때 그 집이 온다는 거를 그리고 그 집을 오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순수하게 서바이벌 했고 생존했고 단지 내 중심을 지켰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실현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더 가만 갈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눈에 딱 보이는 이 지금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딱 보이는 거죠. 전 요새 돈 문제 지금. 인간의 마음은 항상 뭡니까? 끝없이 욕망을 향해 달려가죠. 양극단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상황이 싫고 이 상황이 좋아 이런 상황 이런 얘기.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본이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죠. 양극단으로 너무 치우치는 건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은 너무 싫고 돈이 있는 상황이 너무 좋아하는 이러한 지금 제 마음속의 갈등. 저는 그 갈등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뭘 대단하게 제가 많이 변화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배운 거예요. 과거의 그 밀당 속에서. 이 인생의 밀당. 밀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고. 땡, 땡겨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밀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딱 중간에 내 마음을 그냥 그거를 뭐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일도 하지만 특별히 거기에 그것 때문에 와리가리 하면서 막 모든 헛짓거리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단지 서바이벌 그냥 이 서바이벌 중간에 모든 기회가 열리게 되어서 자동스럽게 왜냐면 내 마음에 그릇이 생기니까 이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까지 그래 그냥 살아도 그만이야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마음에 그런 진짜로 무슨 일부러 막 자기 정신 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게 정말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에고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지 영원한 나 빛의 나 무량광명인 나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될 때까지 진짜로 그게 장난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 가장 극단의 순간에서까지 그것이 진짜로 내 마음에서 진리가 돼요. 나는 무량광명이고 지금 이 문제들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까지 그 하나하나 더 어려운 원수를 한 걸음 한 걸음 들여 밟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길을 그렇게 많은 연단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연단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인내는 지혜에서 나와요. 지혜. 참는 사람은 뭘 바라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죠? 그게 고통스러워도 참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결국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은 나를 더 순수하게 만든다. 도의 길을 가게 하고 결국 이 깨달음이 진짜로 내 삶에 정착되기 위해서 나는 빛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에고가 아니라는 거. 에고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나는 그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해야 돼요. 이 증명이 진짜로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뭐라 하나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 삶 속으로 꼭 물질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물질이든지 내적인 어떤 뭐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삶이란 것은 재밌으라고 사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것을 뛰어넘는 법을 계속해서 모든 삶의 모든 외적 상황들과 내적인 권태를 뛰어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즉 자기가 독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삶이 계속 발전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어떻게 얻느냐? 바로 참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일부러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네가 원하는 그대로 그냥 네가 그냥 원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그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니까 생존하면서 입에 밥을 넣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그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이 감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감정은. 그러니까 반드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몸도 견디지 못해. 피곤해도 계속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첫 번째 몸을 움직여라. 두 번째 계속해서 빛과 대화를 해라. 빛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니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지 한마디로. 진짜로 내가 아닌가 그거를 자기가 증명하라 이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쭉 나가면 된다. 죽을 때까지.
얼만큼 이루냐는 것은 이제 자기 몫이죠. 얼마의 지혜를 정말 이 말로 이렇게 조절거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진짜로 삶을 관통해서 삶을 이겨내는 지혜가 너에게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반드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 지혜, 이 영적 성장, 죽음도 이길 것이 분명하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과거에 좌절했던 것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정말 죽고 싶었던 이유는, 힘들어 죽겠는 이유는 뭐냐면 이 힘들어 죽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실제로 내 삶을 더 멋지게 변화하는 그 지혜를 몰랐기 때문인 것뿐이에요. 이 지혜를 깨닫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좌지우지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곧게 세우십시오. 이 권태와 이 자극과 이 고통도 그냥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자기를 세우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좋음을, 멋짐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 살았던 우리의 고대인들을 본받아. 어쨌든 이 연단이, 고통이 결국은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삶에,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삶에 우리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꿰뚫어 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 마음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평상심을 지키라는 것. 부처님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바로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점점 발견해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시간과 경험에 따라 두 가지 요소. 계속 우리가 내적인 경험을 하고 외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계속해서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바뀐다. 이 삶이 분명히 인연에 따라서 결국 좋은 인연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양극단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수련을 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수련. 그것이 최고의 수련입니다. 오직 한번 스님들이 전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왜 몸을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가만히 있고 싶기 때문이죠. 지혜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어떡하지 하면서 머리가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어차피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야. 이 삶이 나야. 삶은 결국은 내가 그 중심이야.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삶도 편안하게 된다 이거야.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가만히 있는 거지. 무슨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가만히 있어봐야지. 그런다고 가만히 있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이 어떤 사고력이 없이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어렵기에 결국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도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되고 싶은 바로 신성이 되고 싶은 우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국은 지금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죠. 좌우를 들어보지 마세요. 과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뇌입니다. 뇌를 무시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뇌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라 이거예요. 네가 몸이 있으니까, 그죠? 네가 몸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뇌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네 몸에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새 현대 심리학 기조인데 뇌는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내게 주어지는 그 지금 나의 삶을 그냥 내 삶 속에 녹여내면 그거를 되도록이면 즐겁게 그 일을 계속 하라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삶은 또 내게 다른 걸 줄 테니까. 절대로 그 일만 계속 할 일이 없어요. 삶이든지 직업이든지 직업한 장소든지 내 집의 모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내 마음조차도 모두가 한 통속이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같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변화될 겁니다. 안정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데 가만히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허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허무 때문에 인간은 견딜 수 없어서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 변화를 어떻게 누가 결국은 지휘하는가 그 얘기죠. 누가 조절하는가. 누가 왕인가 누가 신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인 것을 한번 살면서 증명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신인가 아닌가.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철저히 내가 머무는가의 싸움이에요.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채 이 뇌의 작용,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이 뇌라는 망령을 이 에고를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진정한 지혜로서 자기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순간에 계속 머물면서 살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의 모든 소원은 전부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말한 지혜예요. 성경이 말한 지혜고 제가 아는 선에서 불경이 말한 지혜예요. 그래서 다들 가만히 명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다들. 이왕 이왕이가 이 길로 오려면은 진짜 진수를 맛보고 이거 포기하고 다른 길도 있죠. 아주 이리저리 뛰어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단 싫은 것은 진짜 싫고 좋은 것은 진짜 좋아서 내가 좋은 것만 하겠다고 모든 인생에 그런 걸 다 맞춰서 결국 모든 걸 다 이루고 그걸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행복해지는가. 근데 그게 진짜 되는가. 뭐 그걸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계속 그죠? 근데 그게 잘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이 잘 이루어졌냐. 만일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길, 바로 이 제2의 길, 제3의 길로 한번 가보시고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생존하시라. 그거면 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